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봄은 돌아와 사순절을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저도 금년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누가복음 9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이제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해마다 잊지 않고 다가오는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 6주일을 빼고 40일이 되는 날부터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금년에 2025년 사순절은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도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은 인간의 최대의 문제이면서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나이가 들어 죽는 것은 자유와 평화를 얻는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은 슬픔이고 고통이고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난 2004년 6월 22일에 부산 동구 범일동 출신 김선일 형제의 죽음으로 충격과 분노를 세상에 요동쳤습니다. 중동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이라크로 떠났던 그가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서 33세 청년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가장 잔인하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인질로 잡혀있는 20일 동안 그 시간마다의 휘몰아치는 죽음의 공포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그가 살고 싶어 했던 삶의 고백들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선일 씨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동정심과 애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라크 이슬람 무장단체가 나를 만약에 인질로 잡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정말 나에게 죽음이 올 때 나는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에 대해 깊은 자기의심과 그 마음에 신앙적 고백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좀 더 살아야 할 사람들이 병으로 그냥 막 죽는다든지, 천재지변으로 죽는다든지, 불의한 사고로 죽을 때 이 죽음을 어떻게 맞아야 될 것입니까? 과연 이 시간 내가 막상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뭐니 해도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오직 주님에게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잠잠히 한번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빌어서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다 고쳤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였습니다. 그 큰 자연의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려냈습니다. 이런 권능을 행할 때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 민족이 기다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구나. 이제 이 민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는 날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디어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지도자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지만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존재로 왔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세대지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살리는 길인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진 고통을 다 직접 겪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셨으며 5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39대를 맞아 몸이 195군데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셨으며 그 나무의 손과 발이 못 박혀서 피를 아낌없이 흘렸습니다. 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가진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고통을 절규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일이 없는 우리 예수님, 언제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주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문제와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 예수님은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기도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자기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더 강력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재해석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예수가 죽었다고 믿지만 우리는 내가 죽었다고 믿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자기를 온전히 세워야 됩니다. 별세 신앙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제2한강교인 양화대교 건너편에 보면 두 개의 성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의 성지 양화진이요, 또 다른 하나는 천주교의 성지 절두산입니다. 양화진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요, 절두산은 조선 말기 대원군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신자들이 참수형을 받았던 곳입니다.
머리를 마구 잘라 처형했기 때문에 절두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교수대에서 목이 잘리면서도 전혀 마음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았으니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순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죽음이 휘몰아쳐 올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깨끗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바르게 처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보게 되면 12제자는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지내다가 핍박을 받아 기름가마에 던져졌던데 기적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깜짝 놀라서 요한을 밤모섬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계시를 받아 요한 계시록을 썼고 그곳에서 수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 죽었습니다. 가나안인의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에 돌아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대신 제비 뽑아 들어간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순교의 제물로 다 삼았습니다. 왜 순교의 제물로 삼았느냐가 최고의 영광을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또 죽어도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기왕에 죽는 그 죽음을 위해서 죽는다면 가장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죽으면 사랑을 실천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사랑하며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최고의 위대함을 드러냈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아무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을 때도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하시면서 깨끗하게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순교는 원수의 칼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원수의 칼을 무장해제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증인으로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원수가 나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원수를 위해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은 자기를 죽인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학위도 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물이 잘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공부는 못해도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적 지위는 높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원수 맺지 않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격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해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때 내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순교자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무도 고목이 되어 썩으면 작은 나무를 살리듯이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어떤 모양으로 내 인생이 끝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마다 다른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살다는 민족성을 가진 나라가 있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민족성을 가진 나라가 있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민족성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죽음으로 남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남은 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 것은 죽기 때문에 살린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았으므로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음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기쁨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거기에서 새싹이 납니다. 그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수백 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이 땅에 그 씨앗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을 먹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대만의 오봉 선생의 감동적인 일화가 세월을 따라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대만의 고산지대에는 아주 이상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다른 부족의 사람 목을 잘라다가 제사를 드리는 아주 악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온 그 선교사들이 이 악습을 철폐하려고 온갖 가진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만에는 지역사회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오봉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봉 선생의 그 만류에도 그들은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이런 악습이 이 땅에서 철폐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눈물을 뿌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 주어라. 그래서 이 감동을 받고 그는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 사람이 붉은 모자를 쓰고 맨발로 이 길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를 바로 죽여서 제사를 드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오봉 선생님이 직접 붉은 모자를 쓰고 맨발로 그 길을 처벅처벅 걸어가고 있을 때 산속에서 미리 잠복하고 있었던 그 부족 사람들이 당장 나타나서 칼로 오봉 선생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진 후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모자를 벗겼을 때에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바로 그는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오봉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악습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다른 부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고 깨달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봉 선생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쁜 풍속은 완전히 철폐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봉 선생의 위대한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봉 선생은 자기가 죽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려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와 같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새싹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가 바로 천추만대의 길이 빛나는 성경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자리 잡고 있는 수유리에 가면은 이준 열사의 묘소가 있는데 이 묘소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을 죽는다 하며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산다 하는가? 죽어도 죽지 아니함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다. 그릇 살면 죽음만
갖지 못하고 잘 죽으면 도리어 영생한다.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모름지기 죽고 삶을 힘쓸지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여서 나와 함께 영생에 이를 것인가? 날마다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자기 고집으로 살고 자기 인간성대로 살아서 나도 죽이고 남도 괴롭히면서 결국 멸망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사로 박윤호가 지은 복음성가 1120장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지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그 시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정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그 시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며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죄 많은 이 세상에 계시다가 드디어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순교의 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